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 이름 나왔구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인데 그 살아온 시대를 한번 보시면 이분이 참 험난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오스트리아 하면 저 시대 이제 독일군에 점령이 되면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리고 아마 책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을 아마 제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글로 번역이 된 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고, 영어로는 이제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약 3년간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도 81세의 나이에 또 다른 수용소에서 죽었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은 자신이 있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온 가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프랭클 박사는 끝까지 그 절망적인 장소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버티면서 그 삶의 자리를 이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이렇게 풀어낸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나온 지는 조금 됐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 많이 도전받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좀 이렇게 기억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여전히 고된 삶이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률이 확 이렇게 폭증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44년 성탄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45년 새해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에 무언가 기대감을 품고 집에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텼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고 새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독일이 패망한 게 이제 45년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항복선언하고 그 다음에 5월 초에 이렇게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패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조금만 버티면 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올 때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꺾이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러한 시기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간 자신의 태도는 선택 가능하며, 그러한 태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지금 아우슈비츠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나는 그 절망에 놓이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은 넌센스입니다. 절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에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조차도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어려워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이런 어떤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너 오늘 교회 가냐? 라는 말이 정말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끝은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힘을 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좀 뭔가 좀 어떤 힘을 과시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어깨에 힘을 빼듯이 힘을 빼고 내려놓으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시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골에 혹시 이장 아저씨, 제가 어릴 때는 그 시골의 이장 아저씨가 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뭔가 좀 대소사는 거의 이장 아저씨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무슨 큰 어떤 공사가 있어도 그 이장을 통해 가지고 또 면사무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회당장도 조금은 비슷해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성전 시대 다음으로 회당의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가 회당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 동네의 대소사 문제는 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있어서는 핵심 인사예요. 좀 재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품도 가지고 있고 좀 그 동네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는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 다 이렇게 쏟아부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들 다 동원하고 좀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연락하고 회당장이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라도 좀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서 그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주님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는 가장 핵심 인물이고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넙죽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데 그 집으로 나아갑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됐다. 야, 이제는 우리 딸이 살겠구나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우리 아까 49절의 말씀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번거롭게 예수님 오라가라 하지 말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살려주실 수 있겠지,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는데 당신 딸 죽었어,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Beyond hope, 희망을 벗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 영한사전에 보면은 가망이 없는 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의 범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심지어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딸 장례를 준비하면서 애곡하고 있어요. 5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우리 딸 살아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당신 딸 죽었어라고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장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 야이로에게, 그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에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주목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기대감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끝났다, 가망이 없다, beyond hope 그러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아마 야이로는 그냥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회당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더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포기해야지,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더 무언가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겠습니까? 우리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쏟아 부었을 때 안 될 때 이젠 끝이다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정의 방식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할 수 없음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포기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하나씩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또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지, 나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끝이 온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포기와 내려놓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그 핵심으로,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야이로가 41절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그때 이미 야이로는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은 거였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내려놓은 거였고, 자신의 어떤 배경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야이로는 이 사건 앞에서 전면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맡겼으니까.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야이로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어, 다 끝났어 라고 할 때 그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실 때 다시금 주님께 다 맡기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애곡하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울지 말라. 그 다음 거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지금 안다라는 그 말 속에 어떤 게 있냐면 확정된 사실인 거예요. 기정사실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예요. 사람의 생명,
그것을 이렇게 다루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도 죽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기정사실이고 확정된 사실인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니네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니네들 때문에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54절, 5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은 여자아이의 시신에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명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포밍을 하는 거예요.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줘요. 그때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욥기 보면 2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영혼이 그 육체에 깃들어 있는 그때가 살아있는데요. 근데 죽은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9장 30절 요한복음 보시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고개를 숙이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요. 죽음은 영혼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에게 일어나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생명의 주관자의 관점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자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그분은 무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는, 그 피조물인 사람들은 유한의 관점 속에서 살아가요. 그 유한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 이 딸은 죽은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유한한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것이 명명백백한데 잔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는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금 그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모든 게 끝났다, 그만큼 할 만하면 했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어쩌면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연령대를 이렇게 두고 볼 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진로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의 문제,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거의 완전 꽉 이렇게 중단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전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그 이전에도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아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때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 한국 전쟁을 겪고 일제 시대에 겪었던 그때,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 그때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이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주님 뒤에 서서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하더라도 두려웠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딸이 살아나는 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야이로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터널은 그 끝이 있어요. 터널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 안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그 찬란한 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